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목회자가 없이 성도들에 의하여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신앙에 열심은 넘쳤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또 그럴 것이 당시에는 66권 성경이 완성이 되질 않았잖아요. 이렇게 진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고자 하였어요. 성도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직접 로마로 가고자 했는데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직접 가기에 앞서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대속의 은혜죠.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복음에 대하여서 잘 정리를 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1장에서 자신을 소개했고,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그 원리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만 잘 깨달으면, 이해하면 로마서 다 읽었다 해도 됩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아주 명확한 언어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을 확장시켜서 더 풍성하게, 더 상세하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큰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복음에 대해서 뭐 아무 감정도 없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20살 무렵에 친구 따라서 몇 달 동안 출석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청년부를 지파 단위로 나눠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청년은 유다 지파, 어떤 청년은 또 뭐 여러 가지 지파들이 있는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납달리 지파래요. 그래서 저 납달리 지파였고, 뭐 여기저기 지파들에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파로 배정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계시록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단지파는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언약에서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다, 너는 단지파야,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거는 합당치가 않다. 근데 여하간 편의상 뭐 1반부터 12반까지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지파를 담당 선생님을 배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 청년 1부가 있었고 청년 2부가 있었는데 청년 1부는 좀 어린 나이들이니까 선생님을 배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집사님 아니면은 장로님 이런 분들이 배정이 돼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공과 시간에 저희
그 집안은 나이가 좀 있으신, 제법 연배가 있으신 남성 집사님이 교육을 하셨어요. 공과 지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몰라요. 여러 가지 가르쳐 줬겠죠. 근데 다 기억 안 나고요. 한 가지 딱 그분에 대해서 기억 남는 게 자기가 간증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 간증 내용이 무엇이었냐. 자기 자신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 갈 때 성경책 들고 가잖아요. 성경책 들고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일요일에 저 사람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알까봐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둘둘둘둘둘 성경책을 싸서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증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냥 자기 경험담이에요. 간증이라면 은혜가 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은혜가 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난 그렇게 다녔어 이겁니다. 네,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 나이 먹고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나 교회 다니는 거 네가 욕하려면 욕해라. 이러고 다닌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굳이 신문지에 싸갖고 다니나. 가방이 없었나 보죠. 하도 오래전이라서 가방을 마련을 못 하실 상황이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지로 성경책을 싸서 다녔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두려웠다. 부끄러웠다. 이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도 내가 이제는 그러질 않아. 나는 이제 복음이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아. 나는 은혜에 매여 있으니까 난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살아.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나이 들고 보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굴 필요 없더라고. 이런 식으로 신경 안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집사님은 그 앞에서 얘기 듣고 있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그날을 곱씹어 보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겠죠. 제가 그분의 신앙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것을, 청년 시절에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그분이 그렇게 성경책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신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트럭이 달려오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는지 달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놀라면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깜짝 놀라 있어요. 이제도 있으면 영락없이 큰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나를 구하겠다고 달려와서 나를 밀쳐내고 대신 치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분께 너무나도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분 생각만 하면 그냥 눈물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편지를 남겨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나는 그 편지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그 편지에서 이러이러하게 당신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요구한 게 있다면은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 편지 읽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뭐예요? 편지인가 보네? 하고 묻는다면은 나는 편지를 읽다 말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그 사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 참으로 고마운 분이 나에게 남긴 편지다 하면서 참으로 귀하게 이 편지를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뭐예요? 편지인가 보네? 하는데 이 편지 읽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꾸겼어요. 꾸겨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서 아무데나 밀어넣는다든가 하면은 이거 뭘 뜻합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분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그 사건, 이건 나랑 관계없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뭐 북한에서처럼 성경책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은 공개 총살당하거나 수용소 끌려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두려운 마음에 성경책을 숨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예수께서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그 성경책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께 조금 더 감사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입으로는 감사한다고 말하겠지요. 그렇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은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내가 교회 같이 나갑시다 하고 자녀들이 등 떠벌고 하니까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 나갈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 교회 생활은 그저 인간관계를 좀 확장을 하고 살다 보면 또 도움받을 일도 있을 텐데 두루두루 사람들 알고 지내면 좋지.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사교 모임 혹은 정신수양, 교양을 쌓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교회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런 구원에 대해서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뭐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저렇게 목에 핏대를 쓰고 얘기를 하나. 거기에 또 아멘 아멘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도 참 딱하네. 저거 진짜 믿는 거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구원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함이었어요. 나 자신을 위함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지극히 간절하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요,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물으면 부끄러워라 이러겠어요? 그러면 사랑 안 는 거예요. 사진을 보고 있는데 물어보면 누구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연인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사랑한다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바울은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글쎄요. 의는 재판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받은 사람의 의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락없이 시뻘건 죄인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의하다, 죄인이다 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의롭다 판결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의롭다고 판단받는 겁니까? 이 사람이 잘생겼나요? 이 사람이 이쁩니까? 돈이 많았나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노력, 소위 도 닦는 것을 수십 년간 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를 바가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 판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 가운데에서 죽어서 멸망심판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불쌍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롭다 판단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셨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죄값을 완벽하게 대신하여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적용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으면 예수께서 대신 죄값 치러주신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대신 이미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심판을 집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 피 흘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의를 만족하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착한 일 많이 했냐? 공로를 많이 쌓았느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거 요구 안 하신단 말입니다. 오직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길을 완성시켜 놓으시고서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면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그저 일방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는 의인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 이 믿음 뭡니까?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로워져서, 그러니까 의롭다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원리에 대해 강조해 말하면서 17절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로마서 다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심판 멸망받아야 되는데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라 인정받아서 심판을 면함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살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신득의, 또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이신득의, 뭐 이신칭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자는 이는 서이입니다. 서이가 뭐냐면은 뭐뭐로써,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신은 믿을 신, 득, 얻을 득, 의롭다, 의로울 의입니다. 이신칭의는 불리다 칭인 거예요. 불을 칭,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불리우게 된다. 의인이라 불리우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얻게 된다. 이게 이신득의, 이신칭의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1510년도에 독일의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 어거스틴 수도회의 대표로서 이태리의 로마를 방문합니다. 로마에 이제 그 가톨릭 본청이 있잖아요. 교황청이 있잖아요. 당시에 이 가톨릭 교도들은 로마를 거룩한 도시라고 여겼어요. 로마에 방문하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순례객들도 많았어요.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과 순례자들은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을 오르는 것을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빌라도의 계단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이 빌라도의 그 관청에 재판정에 계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계단을 올라가셔서 빌라도 앞에서 판결을 받으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오르내리신 계단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부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원래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허용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신실한 성도였다고 합니다. 그 헬레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빌라도의 계단을 보고서는 이걸 로마로 가져가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분리를 해가지고 로마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마르틴 루터 당시에 이 1510년도에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빌라도의 계단, 이게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면 될 거를 그 계단 갖다 놓고서는 무릎으로 쿵쿵 찍으면서 어그적 이 28개의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단 말입니다. 오르면서 이 사람 여기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건 성스러운 계단이니까 여기 오르내리면서 기도를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영험하다 하면서 어떤 영험함을 여기다가 부여를 했느냐. 이것을 오르내리면서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을 탕감받게 된다 이거예요. 가톨릭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로 반드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처소를 자기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다. 그래서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으면은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연옥으로 가게 된다. 연옥에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 다음에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행함을 통해서 죄를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뭐 성자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 이렇게 뭐 호칭 불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뭐 몇 개의 기적을 나타내면은 그를 성
누구누구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또 룰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천국으로 직행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옥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내 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연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옥 제사가 발달했죠. 돈 내고 제사를 드리면은 점점 레벨업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옥 제사 드려주는 것이 발달을 했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가톨릭이. 자, 그런데 그런 개념이 여기도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찌으면서 올라가면은 이 사람의 죄가 그만큼 연옥에서 그 형벌을 받아야 할 죄가 사하여진다. 그래서 형벌이 그만큼 탕감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하는 거예요. 무릎으로. 무릎 안 좋은 사람들도 거기서 그냥 무릎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오르내리는 겁니다. 무릎에 피범벅이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더 고결한 헌신이라고 여겼겠죠. 또 이렇게 무릎으로 오르내리하면서 자기 가족을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 가족도 연옥에서 형벌이 사하여 탕감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일찍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도 모든 순례객들이 그리 하는 것처럼 이 빌라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찌으면서 오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오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 마르틴 루터의 머릿속에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냥 망치처럼 꽝 와서 치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이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루터를 압도한 겁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을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성경 해석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성경을 못 읽겠어요. 또 라틴어로 중세시대를 라틴어로 성경을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라틴어가. 그래서 읽는 사람은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또 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성경을 알고 있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루터를 압도했어요. 루터가 그래, 성경 말씀대로라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길밖에 내주신 적이 없는데 지금 뭐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라 하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건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성경과 다르잖아. 하나님의 뜻과 다르잖아. 하고서는 루터가 거기서 벌떡 일어납니다. 계단 위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서는 두벅두벅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수근수근거렸겠죠.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했을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독일로 돌아왔어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뭐 오랫동안 판매해 왔어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갖다 붙이면서. 근데 뭐냐? 이것을 구입을 하면 연옥에서의 죄를 사함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 연옥 없으면 큰일 나는 집단입니다. 내가 이거를 내 가족을 위해서 사면은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가족의 죄도 탕감을 받는다 했어요. 이 루터 당시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그 재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루터가 있는 이 독일에는 요한 테젤이라는 그런 사제가 요한 테젤이라는 사람이 교황청을 대신해서 면죄부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 문구를 뭐라고 했냐?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어서 이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쨍그랑 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 아니면 혹은 당신의 영혼이죠.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된다 했어요.
쨍그랑 헌금함에 면죄부 사구에서 넣은 돈 쨍그랑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 있던 여러분의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광고 그 카피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분노해서 1517년에 독일의 비르텐베르크 성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이건 이렇게 잘못됐고 저건 저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서는 반박문을 게시하면서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혁 신교가 나온 겁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것, 이것은 세상 종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요, 우리랑 비슷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초대교회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신앙이 나오다가 마귀의 장난질로 변질이 된 것, 그것이 중세 가톨릭인 것이고, 우리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다시금 받아들여서 그 신앙을 계승을 한 것이 개혁 신교다. 가톨릭을 가리켜서 그것과 비교돼서 이제 구교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가톨릭에서 온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완전히 우상 종교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WCC, WA 그 중심이 뭡니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을 중심으로 뭉치는 겁니다. 어차피 우상 종교들이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예수를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성도가 거룩한 삶 살 필요가 없느냐? 아니지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거 왜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 보이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는 것,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구원받는 데에 행위를 더하려는 모든 시도를 철저히 물리치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17절 말씀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에요. 불신자들은요, 대속에 대해서 들으면은 허탄한 소리라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 겁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4절 보니까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좋은 거라고 하기는 하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래 뭐 구원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믿어봐요. 송수쌤 치고 한번 믿어봐요.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믿어봐요. 이러면은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아야 돼. 복음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말했을 때 그것을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교회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어. 너 그대로 있으면 죽는다. 지옥 간다. 너도 구원받아야 돼. 그런데 이 복음을 믿어라.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생명줄이다. 붙잡아라. 믿어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믿음에 그가 반응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된다. 그도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확신에 가득 차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그들도 반응해서 그들도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행함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 얻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 얻음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래서 각종 이단 사설들을 철저히 배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 복음에 죄인을 구원하는 큰 능력이 나타남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으로 확신에 가득 차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방문 역사하셔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불쌍히 여기시어서 또한 어여삐 여기시어서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손길 내미시고 모든 연약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서 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였더니 하나님께 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우리의 호흡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살아갈지어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지극히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마음을 쏟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지금 강건하여져서 주의 일에 힘쓰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 연약, 고통은 사라지고 염증도 사라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하여질지어다. 하나님, 항암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 내리셔서 주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표적 가운데에 생명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전자까지도 고쳐내십니다. 모든 연약을 하나님이 다 사하시고 오직 주를 의뢰하는 자를 위하여서 지금 큰 치유의 은택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거두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동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사라지고 염증 사라지고 참으로 외양간 사는 송아지같이 뜀박질하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데 전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에 더불어 기름진 것들을 충족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넘쳐날 것이고 믿음으로 부여하여져서 믿음으로 구한 것이 넉넉히 응답을 받을지어다. 마귀가 또한 세상이 악하게 역사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선한 결실을 맛보고 기뻐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헤아려 보며 감사로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렸으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정성 위에 천배와 만배의 결실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